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 등 여러 컨텐츠들을 통해 비춰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캐릭터는 하나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고, 또 그곳에 비춰지는 목사들의 모습은 모두 다 사기꾼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희화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다 준 나는 신이다와 같은 다큐를 통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고, 또 더 글로리, 수리남, 오징어 게임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 사이에는 요즘 너무나 핫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지올팍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 가수가 얼마 전에 이 크리찬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또 그것들을 공개를 하였는데, 소위 이것이 대박이 난 겁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400만, 또 쇼츠라고 하는 그 영상은 1000만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는 지올파 크리찬 챌린지 동영상도 각종 SNS를 통해서 청년들 사이에서 마구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누가 이 영상을 보내줘서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일단은 이 노래 가사가 너무나도 난해해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경쾌한 음악은 너무 좋은데, 이 가사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반성의 어떤 참회 노랫말인지 뭔가 애매하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핵심적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막 디올을 샀어. 봐, 빛이 나지? 여기서 말하는 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이 크리스찬 디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크리스찬 디올을 샀어. 빛이 나지? 내가 지금 셀럽들과 함께 잔도 부딪히고 있거든. 야, 너 오늘 하룻밤 나랑 자고 싶니? 뭐 안 될 거 없어. 그런데 곧 내일이 일요일 아침이거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 돼. 그러나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지금은 비록 크리스찬 디올을 입고 있지만 말이야. 내 알고리즘을 한번 봐볼래? 옛날에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이게 이 노랫말의 핵심적인 가사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정말 수없이 들으면서 왜 많은 청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있을까 가사의 의미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제가 곱씹어 볼수록 뭔가 숙연해지고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민낯을 다 까발려진 듯한 수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직접 쓴 이 지올팍이라고 하는 가수가 어떤 의미에서 이 곡을 썼는지 간략하게 해석을 해놓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눈에 보아도 전혀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말을 막 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본인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크리스찬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각을 외치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순적인 모습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하여서 풍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고 쓴 가사라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할 정도였습니다.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주일만 되면 모두 전환을 하여서 교회에 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모순적인 캐릭터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역에 모순됨을 대변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말의 결정적인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무엇이냐면,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내 알고리즘을 한번 볼래? 옛날에 나와 전혀 다르지 않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나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이 가사는요, 정말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정말 뼈 있는 선지자적 외침처럼 다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요, 이 사용자가 즐겨보는 영상과 시청 기록, 구독 상태 등을 바탕으로 관련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운동화를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이키 운동화를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나이키도 좀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인터넷만 켜면 모든 곳에서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고 네이버이고 유튜브이고 계속 나이키 신발만 나옵니다. 계속 광고에 이곳저곳에 나이키가 도배가 되는 거예요. 살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하나 샀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그 사람이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고 예전의 모습, 예전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말로는 거룩을 외칩니다. 경건의 태도를 취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노랫말 가사에처럼 크리스찬 디올에 함축되어 있는 세상의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번영, 세상의 명예와 쾌락을 쫓고 있는 이 크리스찬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은 크리스찬 디올이 아니라, 여러분 24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매우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은 과거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과연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캐릭터는 마음에 거짓되고 사악한 것을 따라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음란함, 거짓말, 증오, 분노, 불평, 원망, 시기, 탐욕과 같은 1차적인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러하게 이들은 아주 직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생각하며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18절에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을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예요? 떠나 있도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정말 총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 있냐고 반문해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돈을 못 벌 수가 있냐고 의아해합니다. 너무 총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총명한데 대부분 어리석어요. 탁월하지만 어두운 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명함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무엇을 주시리라? 무엇을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어두워진 총명,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별력이 사라져 희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논리의 상관관계를 통한 결과물들만을 감지할 뿐 그 이상의 것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 자신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위험한 질주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뭐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답니다. 무감각해지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뻔뻔해지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수치심이 사라진 시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앞에 부정적 접속사, 강력한 부정 접속사인 but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태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조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있고, 또 다른 종류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 여러분,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여러분, 실천하면 사는 것이고, 묵살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거예요. 여전히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규범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나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지 말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성도 등록증이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완전히 체질이 뒤바뀌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착해지고 유순해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복음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아예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익숙했던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뭐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였던 더럽고 추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여러분, 얼마나 고상하고 정제된 표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의 욕심은요, 은밀하게 우리를 조용히 속이면서,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여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잖아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간 조용히 또 서서히 자라듯이 추악한 욕심도 우리 마음에 일단 착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10개월의 때가 되면 어여쁜 아기가 하나의 생명체로 자궁에서 나오듯이 욕심도 때가 되면요, 우리를 죄악의 늪에 빠뜨리고 사망의 절벽으로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 깨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소원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분의 소원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욕심과 죄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요, 작년의 일입니다. 비 오는 날 제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게 저는 정말 제 차선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끼어들더니 운전석부터 시작하여서 뒤 트렁크 있는 곳까지 차가 쫙 하면서 긁어버리는 거예요. 꽤 충격이 컸습니다. 전 너무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렇게 놀라서 있는데 갑자기 택시 기사분이 내리시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서 막 저한테, 저는 제 길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너무 웃으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저씨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저씨가 이렇게 끼어들면서 제 차를 일방적으로 박으셨잖아요. 블랙박스 다 찍혔어요. 아저씨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젠틀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젠틀하게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흥분을 해가지고 정말 아무 말 대잔치로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막 저한테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막 목 잡고 나오시더니 이분이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안 되겠네, 정말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대응을 했죠. 아니 아저씨, 이거 말이랑 가는 겁니까? 지금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다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욕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막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의 전화벨이 울리더니 막 화를 나서 저한테 쌍욕을 벗던 그 아저씨가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 네네 목사님 제가 지금 바뀌어서요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막 퍼부어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그분한테 퍼붓고 있고요. 정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목사인 내가 크리스찬인 그분과 목소리 높이고 있고, 성도인 그분도 목사에게 목소리 높이고 있고, 그분 가해자인데 분명 멀쩡하다고 했는데 다음날 대인 사고 처리하시고 병원에 결국 들어 누우셨고, 저는 끝까지 목사인 것을 그분께 숨겨야만 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그분 아직 제가 목사인 거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너무 신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 죄의 유혹에 더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해요. 편한 것 추구합니다. 쾌락적인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7절과 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입는 작업 이전에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일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옷이 더럽고요 냄새가 심해서 이분이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몇 시간을 교회 창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악취가 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정말 새 옷과 같은 그 옷들을 제가 그분께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이 옷으로 좀 갈아입으시고 좀 이렇게 좀 하세요. 너무 이게 냄새가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할아버지 제발 이거 좀 갈아입으세요. 새 옷이니까 라고 그 할아버지를 돌려보냈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음날 저희 교회에 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그 이제 옷을 입었다고 자랑을 하러 오셨는데 그 입고 있던 옷의 위에다가 그 옷을 또 껴입고 오신 거예요. 옷이 이만해진 겁니다. 여름인데도. 여러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벗지 못하고 그냥 새 옷만 껴입으면 여러분 이전과 비교할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23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은 심령에 있어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새롭게 하시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참선으로 가능할까요? 마음의 다짐, 요가, 자극적인 동기부여, 여러분 이것들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심령의 새롭게 됨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자녀들이
이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 사람은요, 옛사람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추구합니다. 더 이상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이 강조하고 세상이 주목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죠. 세상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과거 옛사람은 시대의 어떤 유행에 휩쓸리는 삶이었다면, 새사람은 시대의 유행과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걷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생활 방식이고, 이것이 참 크리스찬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어릴 적에 한 번씩 들어보았을 왕자와 거지 동화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연히 친해진 왕자와 거지, 이 두 소년이 재미삼아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 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옷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옷에 엄청난 힘을요, 신학대학원 시절에 경험을 했습니다. 선지동산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이 전도사님들로 가득한 신학교,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정말 걸음걸이도 경건한 선지 생도들이요, 갑자기 1년에 한 번씩 돌변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을 아끼며 경건하게 살아가던 전도사님들이요, 군복으로 갈아입고 예비군 훈련전만 가면 죄송합니다만 망나니가 됩니다. 모자 삐딱하게 쓰고요, 손 집어넣고 군화 대충 거꾸로 이렇게 다니면서요, 예? 거기는 막 장병들 놀려먹기나 하고요, 막 총 사왔냐 막 이런 얘기나 하고, 거기에 함께 훈련을 받아온 주변의 대학생들과 전혀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군복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우리가 어떠한 옷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새 사람의 옷은 여러분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쇼핑해서 입은 옷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준 생명의 옷이 예수의 옷인 거예요. 이러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이 여러분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가사처럼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지금은 크리스찬 디오를 입고 있지만 말이야, 내 알고리즘을 봐봐, 옛날에 나와 그리 다르지 않지. 여러분, 이 가사말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입었던 죄악의 누더기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과연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까? 혹시 위에서 제가 예로 된 그 노숙자 할아버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유혹의 욕심과 위험한 밀당을 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위에 새 사람의 외투를 잠깐 걸치고 적당히 거룩한 척, 적당히 경건한 척, 난 여전히 I'm still Christian,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냐고요. 여러분, 음란은 예수님의 정결한 옷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짓은 예수님의 정직한 옷에 어울리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과는 거리가 멉니다. 게으름요? 예수님의 성실한 옷에 어울리지 않아요. 교만, 겸손하신 예수님의 옷과는 여러분 너무 거리가 먼 옷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주변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거짓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 한다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거짓말 안 하면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두가 욕심부리잖아요. 자기 거 챙기기에 바쁘잖아요. 그럴 때 세상에서 2개 가진 거 하나 나눠주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두가 의도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는 세상에서 그냥 사랑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내 알고리즘을 봐봐. 이전에 나와 완전히 다른 내가 되었어. 냄새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던 옛사람의 옷을 여러분 당장 벗어버리세요.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옷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에는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예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나의 전부 대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에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